사람들이 세상에서 서비스 받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당에 가도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식당도 있고, 그 식당의 서비스가 참 좋아서 기분이 좋아져서 또 찾는 식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비스라고 하면 이렇게 나를 손님 대접하고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우리는 그것이 행복한 것이죠. 근데 세상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섬기려고 하면, 종이 되어서 그를 섬기려고 하면 우리를 정말 종인 줄 압니다. 근데 우리가 이 종으로 취급받는 것을 참 견디기 어려워요. 나를 낮게 여기는 것,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우리가 지금 어쩌면 누군가에게 섬기고 내가 겸손해질 수 있는 것도 어쩌면 나에게 그렇게 겸손해질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겁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나 정말 나를 마땅히 종으로 여기는 자리에 내가 처해진다면 그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겸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십자가에 대한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때 어떠한 일을 겪어야 될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뱉음까지 당하고 어떻게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 한 세 번쯤 이야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못 알아들을 때가 있지만 주님이 세 번 정도 얘기하면 우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실망시키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세 번 정도 얘기하면서 항상 결론은 뭐였냐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고난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도 이야기하시니까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과는 상관없다고 여기고 말을 하고 행동했던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듣고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두 아들이 예수님의 제자에 12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좀 치맛바람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의 자리를 내 아들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합니다. 분노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오늘 붙잡아야 될 결론이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주님의 요구예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는 게 비참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예수님을 정말 닮아가는 자가 되는 지름길입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참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 축복인 것을 알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구했던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는 자리를 요구하는 것, 이것은 똑같은 논쟁이 바로 두 번째 주님께서 십자가 예고를 하셨을 때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이 다투었던 이유가 있는데,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겁니다. 내가 크다. 내가 예수님께 더 사랑을 많이 받는다. 내가 더 많이 헌신했다. 내가 너희들 중에서 그래도 공부 제일 많이 했다. 내가 너희들 중에서 헌금 제일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일 큰 자다, 이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답은 어린아이를 하나 불러오면서 너희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이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겸손입니다. 근데 똑같이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을 이야기하시고 그것 좀 이해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보여지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지 못해요.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먼저 질문하시거든요. 35절에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뭐 아직 본론을 얘기하지 않고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거 아직 말하지 않고 주님 우리가 구하면 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허락부터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천국에서의 자리를 요구한 거죠. 그들은 그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 잘못된 기도하는 제자의 모습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를 주님께 구하는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좌우에 앉혀달라고 이야기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잘 모르고 구하는구나. 이 제자들은 세베대의 아들들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영광의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은 함께 죽는 자리예요.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기도에서 좀 피하고 싶었던 그 고난의 잔. 너희가 지금 내 오른쪽 왼쪽에 앉고 싶다고 말하는데 그게 뭐 의미하는지 알고나 구하냐고. 십자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요청하는 그러한 기도를 요구하는 제자들을 보니까 너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잘못 알고 구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아덴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들이 철학자들이 너무나 많은 도시거든요. 그리고 우상이 가득하고 그 도시를 이렇게 쭉 돌다가 바울이 한 신전에서 이렇게 써있는 문구를 보고 논쟁할 때 사용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구하면서 쓰여진 이 글귀를 보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신에게 비는 그 종교나 알지 못하는 것을 구하는 제자들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구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고 구하는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잘 날카로운 칼처럼 잘 예비되어져 있으면 그 기도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나라를 세우고 뽑을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하는 우리는 교회 되기를 갈망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아무리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합당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나라를 세우고 뽑고 다시 건설하고 무너뜨리는 그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거기에 그렇게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거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너희가 지금 알지도 못하고 구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실망할 때가 있는데요. 실망하는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고 하나는 나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실망케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않아서죠. 내가 뭔가를 선을 행했는데, 은혜를 베풀었는데 배은망덕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의 기대가 높아요. 저 사람이 나를 쳐다봐 줬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이 나만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대가 높으면 그 어떤 사람을 향하여서 얼마든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기대하면. 왜냐하면 자녀는 자녀다운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나 당연해요. 그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한데 가끔 부모들이 기대해요. 이렇게 날 좀 대해줬으면. 그런데 그게 나이가 들수록 많아집니다. 그 나이가 들면서 다 공통점이 있는데 감기 걸리듯이 섭섭한 병에 걸리시더라고요. 이거 섭섭하대고 이거 섭섭하고.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내가 기대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우리를 향하여 늘 실망스러울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냐고요? 주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믿어주셨는가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잖아요. 오늘 예배도 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순종하고 충성도 하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겠어요? 나의 자유의지에서 나왔을까요? 천만에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기다리시고 축복하시고 부어주시고 참아주셔서 우리를 실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시고 다 잊어버리시고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예수님 실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지금 이 베드로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할 걸 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너 괘씸하게 네가 날 배신할 수 있냐? 그래도 너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다시 회복되어진 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시려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꼭 날 다시 찾아와. 내가 너를 다시 만나면 그때 나 사랑한다고 다시 꼭 말해야 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만 내가 다시 주님 앞에 주님 정말 면목이 없는데 그래도 주님 사랑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베드로가 부인할 거에 대해서 이야기 예고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나실 때 그 무너져버린 베드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실망하지 않으시고 너 나 사랑하느냐고. 저는 주님이 저에게 가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눈물이 막 나요. 왜요? 제가 주님을 배반한 걸 너무나 알게 되니까. 주님 실망시킨 게 너무나 많으니까.
우리의 실망을 극복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으뜸되기를 원하는 제자들이잖아요. 그게 아주 고질병이더라고요. 더 사랑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으뜸되고 싶어 하는 것.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지금 으뜸되고자 하는구나. 너희 가운데 으뜸되고자 하는 자, 큰 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겸손해져야 된다. 여기 으뜸되어지고자 하는 자 44절의 이 표현을 영어 성경은 누구든지 first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여러분 요한 3서 1장에 요한 3서 1장은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서신인데 요한이 썼던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느라 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는 서신이기도 한데 거기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라는 두 사람이 비교가 돼요. 근데 디오드레베는 어떤 사람이냐면 첫째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첫째 되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은 지금도 다 1등 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이들이 공부하고 성적표 받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1등이에요. 근데 꼴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꼴등해도 잘했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꼴등하면 막 절망하고 이놈아 내가 너를 가회를 얼마나 시켰는데 이 등수가 이게 뭐냐고. 이거 세상 가치관 가리키는 겁니다. 꼴등해도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잘한 거예요. 꼴등해도.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순서가 바뀌어요. 꼴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등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늘 1등 되기를 원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기가 1등 되기를 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요한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누구를 환영하는 일을 막아요. 자기도 안 하고 누구도 이 사람들을 환영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일을 합니다. 디오드레베가. 왜요?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으뜸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 으뜸되고 싶은 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는 것이 정말 으뜸되는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으로 여러분 겸손해지는 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겸손해질 수 있는 건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가 배우는 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죠. 오늘 이 으뜸병이 치유되어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망으로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